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6.25와 교회의 사명, 6.25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강토가 초토화되고 적어도 남북한 합하여 500만 명 이상이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얼굴을 보지 못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 전체가 6.25라는 고통을 통하여 공포와 기아와 사망의 계곡에서 허덕였던 가장 비극적인 때였습니다. 만일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지도상의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리 강토 6천만 동포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가장 흉악한 독재 발굽에 짓밟히고 시달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6.25를 겪었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6.25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환상적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학자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고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천일공노한 일이라서 상대할 만한 가치도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6.25가 일어난 역사적인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 대략 이와 같습니다.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경계로 하여 미군과 소련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북한 정부가 세워지면서 1949년 6월까지 한국에는 미국 고문단 500명만 남겨놓고
해방 당시 있었던 미군들은 모두 다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950년 1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스는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방위권은 알류산 열도 지금의 알래스카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하여 그 선 밖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에서 분리되었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들은 북한 김일성은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무력으로 적과 통일을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로당이었던 박원영파와 충북 공산당 출신인 연합파 사이에서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힘겨운 투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침을 통해 일석이조로 북한 공산당의 권력을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적과 통일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자위과 우익의 투쟁이 심하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6회 공군을 합하여 15만여 명이었으나 장비와 훈련 상황은 형편없었습니다. 탱크 한 대, 대전차포 한 대, 전투기 한 대 없이 오직 일본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구식 장총을 가지고 무장한 형편없는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북한군은 끊임없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 20만 대군의 탱크가 250여 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가 200여 대를 가진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갑자기 38선 전역에 걸쳐 공산군은 일제히 남한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농번기를 맞이하여 많은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있었고 그에 더불어 토요일 오후를 맞아서 외출을 나간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괴군의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루 만인 6월 26일에는 북한군이 의정부까지 침략해 들어오고 곧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은 아직 휴가병들이 본대로 귀디하지 않아 속히 귀디하라는 마을 방송만 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년 1개월 동안의 비참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6.25 사변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6.25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공산당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딱딱하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산당의 흉악성입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 소련의 레닌이 러시아를 넘어뜨리고 막스주의라는 이름으로 급진 혁명을 일으키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산당의 이론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공산당은 완전히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 세계 속에서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고 정당이 2개, 3개로 나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모든 사유재산도 철폐하고 재산은 오직 당과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수단도 토지든 공장이든 다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가 인민들에게 직장을 주고 주택을 주고 먹고 입는 것 등 생활의 보장을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개인의 자유는 당과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신문도 공산당이 발행하는 신문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산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가는 곧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주거의 자유도 없습니다. 집도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빌려주는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자유 선택도 없습니다. 직장도 정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정부가 배정해주면 좋든 안 좋든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도 여행증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과 결혼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란 오직 당과 정부에게만 있고 인민은 노예적인 존재로서 오직 물질 생산의 도구에만 불과한 정치가 바로 공산주의 정치인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은 없는 것으로 무지한 미시의 소산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종교를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종교는 이 땅 가운데서 박멸하여 없애야 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가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발전하여 왔지만 이제는 공산주의란 역사적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한 제도와 이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소련과 중국과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는 군사력 이외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면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살고 낙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치고 오늘날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야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것도 자유경제를 도입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이 막스 레닌주의로서 일당 독재 국가를 내세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없이는 의욕상실증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고 완전히 인간을 당과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집을 줍니다.
아무리 먹고 입고 생활할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삶은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볼모로 잡고 박탈한 그 대가로서 밥 먹고 옷 입히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주니 너희는 노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유를 상실하고 기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욕과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재산의 즐거움이 없이는 일에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정부의 것이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정부가 주는 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개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거 받아서 살아가는데 왜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에 있어서 형편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과 정부의 통제하에 계획되는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가 무시된 사회는 삶의 의미를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동물적으로 자고 깨고 먹고 동물적인 생활 습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수없이 숙청하고 살해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삶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처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노예제도는 오늘날 무너져가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지 않고는 공산주의는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자유를 주면 다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다 거부할 것이기에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잘 살자는 환상적인 공산주의에 빠져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하자고 외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후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철저한 노예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허황된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철저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표가 정부와 국회를 결정하여 국가와 국민은 정당한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법치국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자유민주주의의 삶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국가와 당이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과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말하고 신문고 잡지도 출판할 수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주 및 여행의 자유가 있으며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가 있고 학업 및 결혼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철저하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일당 독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거에 의한 정부와 국민의 대의정치가 있을 뿐 일당이 독재에서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당 제도로 국회를 통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생산수당인 토지와 공장과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경쟁 시장 체제가 있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윤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결사적으로 일을 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물자가 공급이 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의 남용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병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너무 경쟁이 심하여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결점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이익 집단의 과격한 자기 주장으로 사회 소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은 집회들이 곳곳에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마음대로 집회를 하다가는 당장 총살을 당하든지 당장 수청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는 각 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함치고 단체 행동을 하니 시위가 끊임없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써서 버는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비 현상이 있고 쾌락주의와 마약, 성적인 방종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인간이 발견한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예배드리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러한 현실 세계 가운데 교회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치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나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삶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물질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살다가 결국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간은 모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실증에 걸려있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가 제한되므로 삶의 자유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방종과 쾌락과 물질의 삶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살다가 죽어서 한 주먹 흙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의 갈림길로 나뉘어져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 양심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계의 종말 이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랑의 실천 없이는 인류는 자멸하고 맙니다. 공산주의는 독재와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극심한 물질적인 경제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소외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연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을 보호해주며 자연이 인간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귀하게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잘 사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데 함께 잘 살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덕성의 상실을 막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도덕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상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정부나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돈 잘 벌고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탐욕주의가 팽배해지면 결국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역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는 그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6.25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 증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유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